오늘 성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일어났던 예루살렘 포위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이것은 일반적으로 1차 포로 사건이라고 하는 597년에 직전에 여호야김 시대의 일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 군대가 침공하자 수많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살 길을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등장한 족속이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밖에 살다가 이제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갔죠. 나중에 보겠지만 레갑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 우상 숭배자들을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일 이후에 맹세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후손 대대로 나뿐 아니라 내 후대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고 또 마치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그렇게 맹세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맹세한 다음에 이 일이 그 레갑 사람들의 전통에 지켜갔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집을 지지도 않고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생활인데 그걸 이제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사람들은 이 레갑 족속이 누군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살면서 그냥 꾀죄죄하고 시꺼먼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러자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것을 명령하냐면 하나님은 말하죠. 자, 너는 빨리 레갑 족속에 찾아가서 종지, 보통 우리가 술잔 같은 거죠. 이 종지와 술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거기에 가득 따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권해라는 거죠. 먹으라. 그렇게 권해라는 겁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가서 말합니다. 자, 이제 이 포도주가 있으니까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이 6절에 보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것을 거절했느냐 하면 6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또 평생도록 장막에 살아라고 했고 우리는 그 전통을 지금까지 쫙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당신이 우리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왜 요나답이 그런 맹세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가 그런 맹세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아합을 징벌한 이 예후의 무리 중 한 사람 이 레갑과 요나답이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를 행진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 정처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이곳에 정착한 다음 아합 시후에 정착한 다음 우리가 너무나 이런 도시 문명에 젖고 또 농경 문화에 젖어서 이제 안락하게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런 출애굽에 대한 기억, 이런 회상을 통해서 우리로 끝없이 집을 짓지 말고 우리의 일상적인 이런 생활에서 우리가 금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그 조상이 맹세한 대로
연대를 따지면 약 250년 동안 그래 살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50년 동안 그 후손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 하니까 우리가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늘 밖에 살았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안으로 성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변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11절 이하에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 땅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수 없이 그것을 피하여 이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지, 우리가 이곳에 와서 다시 집 짓고 우리가 다시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파종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12절부터 19절은 이제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15장 14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레갑 족속에 가서 포도주를 권하라고 했느냐 하면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지 않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도. 왜냐하면 그들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고 지금도 지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250년 동안 끊임없이 지키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수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서 예언자를 보내고 주의 뜻을 전하였지만 너희들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갑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이 34장과 35장을 같이 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34장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보다 더 앞선 뒤의 시기인 시드기야 시대에 역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그들의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종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들은 곧 마음이 변하여, 제가 볼 때 한두 달 만에 마음이 변하여 다시 놓아주었던 종들을 자기의 집으로 끌고 와서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레갑의 족속들은 하나님과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그 수많은 세월 동안 250년의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굳게 지켜왔는데,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껏 한 번 한 맹세도 그냥 그토록 헌신자를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이것을 대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34절과 35장은 같이 묶어져 있습니다. 전혀 연대는 다르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레갑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통해서 임할 것이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킨 레갑 족속에게 주께서 그들의 삶을 끝없이 이어지게 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레갑 사람들의 신실함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불신실한 이 얘기,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사람인 것은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고 그 앞에 굳게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고 나아가고 또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사람. 때로는 우리가 헤맬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참 번민과 고뇌에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레갑의 얘기를 읽으면서 아주 특별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뭡니까? 8절부터 9절에 보면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5가지 계명이 등장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자, 6절부터 7절까지 5가지 계명입니다. 즉 레갑이 그의 후손들에게 준 것이 뭡니까? 첫째는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 너희는 집을 짓지 말라. 세 번째, 너희는 씨를 뿌리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 네 번째, 너희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다섯 번째, 너희는 집을 짓지 말고 그냥 천막을 지어서 살아라. 그리고 곧 옮기라. 그런 것이죠. 상당히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그들은 이런 포도주를 막 먹고 마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농사죠. 그런데 그걸 막 먹지 말라. 집 짓지 말라. 씨 뿌리지 말라. 소유하지 말라. 장막에 살아라. 이것은 그 당시에 안정된 도시 생활과 농경 생활을 거부하고 아마 옛 광야의 행진의 전통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요나답은 레갑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끝없이 이 족속들을 통해서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머물러 있고 싶고 이것을 많이 소유하고 싶고 많이 누리고 싶고 그래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갖고 싶지만 우리는 이 레갑 족속에 살아가는 걸 통해서 내가 너무 흥청망청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많이 소유하려 하지 않는가? 내가 그것에 너무 목매지 않는가? 그리고 내 집만 장식하지 않는가? 내가 너무 많이 씨를 뿌려서 이것을 나의 것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너는 나의 집에서에 대한 애착으로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를 사람처럼 생각지 않는가? 그들은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을 깨닫고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전통 혹은 보수적 신앙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건 계명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셨고 집도 지었고 씨 뿌렸고 포도를 소유했고 집을 지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 결코 그대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레갑 족속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시대를 지내면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크고 우리의 삶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 바꾸어서 집도 좀 짓고 포도원을 갖고 씨를 뿌려서 또 가꾸고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전에 있는 얘기들은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걸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씨 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바꾸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서 새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5가지 얘기는 매우 전통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적 신앙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표징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지은 저항의 인문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 한 구가 있습니다. 세계의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고 우리는 모두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빠르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끝없이 우리는 적응하고 그것이 진보적이고 우리가 바를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변화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예전처럼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뭔가 현실 도피고 꽉 막히고 뭔가 아주 전통주의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뭔가 옳은 일, 큰 뜻, 바른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도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시대에서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갑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저 역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교단의 사람들은 저를 거의 자유주의까지 보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진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시대에든 혹은 성경에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인 생각들, 전통적인 생각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 한 시대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저는 레갑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개신교 교단은 특별히 많죠. 그 중에 여러분이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교단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교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고, 근데 아마 이제 이 그리스도교의 교회란 이 교단은 좀 작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서울에 되면 그리스도 신학 대학이라는 대학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교단의 아주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작은 교단에 무악기파와 유악기파가 있습니다. 무악기파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할 때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유악기파는 그래도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하는데 악기가 없으면 과연 되겠느냐고 생각해서 그걸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도 이 찬송을 인도합니다만은 이 첫음을 못 잡아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악기파에서도 그래도 피아노 정도는 이제 인정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다, 여전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몰라도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교회의 보수적인 교회인데 이 교단의 무악기파의 주장이 어떤 것이냐면 이분들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악기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분들은 신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보면 사실상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대를 하는 것이 성경에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막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초대교회 그냥 가정교회에서 몇 사람 모여서 막 그래 했는데 거기에 무슨 찬양대와 악기 연주와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말하기는 힘들었겠죠. 물론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성경에 대해서 예배는 몰라도 어쨌든 이제 그런 신약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 악기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은 바라보는데 뭔가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죠. 저도 그거를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할 때 한번 우리가 이 사람들의 보수적인 생각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몇십 년, 20년 전부터 이른바 이 경배와 찬양기 팀들이 끝없이 악기를 교회 안에 수많은 악기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사실 악기도 엄청나게 비싼 악기를 등장하고 그다음 마이크의 이 음향 조절을 통해서 거의 그 군중들을 압도합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그 모임에 가면요 거의 제가 적응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런 악기의 수많은 소리를 통해 끝없이 사람을 감정을 돋우는 거죠.
물론 그걸 뭐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지나치다는 생각을 솔직히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드럼이나 신지사이즈나 기타 악기의 수많은 전자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뭔가 자극하는 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는 좀 더 소박하고 좀 더 단순하고 좀 더 아주 깔끔하고 정결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준다고 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보수적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로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에게 마치 고전적 얘기처럼 이러지만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는 다 보수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 기억 하나 나는 것이 뭐냐면 주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보다 훨씬 가물었을 때입니다. 시골에 농사를 지었을 때 가물었는데 너무너무 비가 안 와서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막 내렸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디냐면 주일이었어요. 자, 주일인데 비가 막 오는데 이 배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주일날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갯논에 물을 대지 안 나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할 때 아버님이 지금 너무 좀 고지식하시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 생각할 때 그렇지 한 시대에는 그런 좀 우직한 사람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일인지 아닌지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그런 분들의 하나의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뭐 지금도 우리가 주일에 가능하면 이런 거래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저는 이거 뭐 정죄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나무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소비 중심주의죠. 끝없는 소비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 멈추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그날은 한번 멈추어 보는 것. 이거 역시 중요한 겁니다. 매우 보수적인 신앙의 방식도 그 나름대로 한 시대에 의미를 주는 거죠. 레가베 족속이 그런 것입니다. 이 하나만 더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 양심적 병력 거부 문제입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병력법 88조 1항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벌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 그 결정은 합헌이다. 그러나 이제 법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양심적으로 병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합헌이지만 실제 위헌이 된 거죠. 그래서 2019년에 12월 31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총을 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 대체 복무 때문에 뭐 어떤 시설이나 어떤 어려운 데에서 더 많이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2020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이런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이유로 병력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력 거부자 아무개 씨에 대해서 병력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이 했는데 3심에서도 그 병력법 위반으로 이 사람을 군대에 보낸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양심적 병력 거부자로서 있었는데 그 판결은 아니다. 당신은 양심적 병력 거부자가 아니고 군대에 가라 하는 판결을 1심과 2심이 내렸는데 3심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심적 병력 거부란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이 종교적인 거 관계없이 저는 군대에 갔다 왔지만 그러나 자기의 신념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한 사회, 우리의 민주적 사회니까 그것을 보호해 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고 고초를 당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병력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낙인찍혀서 어떤 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무개 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망신적 병력 거부, 당신이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 걸 인정한다. 그런데 당신은 이 사건까지 비폭력, 반전, 평화주의와 관련된 어떤 NGO 활동이나 시민활동에 한 번도 관여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평소 총기를 사용하는 게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겨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락을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만은 오락 가운데 그 전쟁 오락이, 폭력 오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 게임, 아무 게임을 당신은 수없이 즐겨왔다면 어떻게 양심적 병력 거부와 총을 들지 않는 것과 이것이 일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유죄를 선언하고 군대에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것, 그 비념을 갖고 있는 것과 그것을 일관성으로 자기의 삶에서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신념을 갖고 내가 이런 양심을 갖고 있고 내가 이런 그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판결처럼 내 생활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가 연결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이 부분은 나는 군대 안 가겠다, 종이 안 들리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거의 못지않은 폭력적인 게임을 그렇게 즐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죠. 오늘 우리가 레갑의 얘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저는 이 보수적 신앙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첫 번째 생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편 우리는 이 34장과 3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얘기가 언제나 그의 삶의 일관성을 갖고 뭔가 자기의 생활에서 뿌리 내릴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신념과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레갑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또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 가운데서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을 짓지 않았고 파종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삶의 얘기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아니 저부터 레갑의 족속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레갑처럼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끝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켜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의 삶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두 달 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현실장처럼 내팽개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250년의 기나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갔던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3절 한번 읽습니다. 이에 내가 하바 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바 야샤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렸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시아의 방 위더라.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서 본 게 레갑 사람들 족속이 250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은 참 사람도 적구나.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 성전의 익다라의 아들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갈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했거든요. 물론 딸들은 아직, 이때는 여성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된다 하면, 자, 한 방에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레갑 족속, 꾀제제하게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까맣게 탄 피부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기껏 한 방에, 큰 방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밝히는 등불이었던 거죠. 그 작은 공동체, 그 작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무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유일한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적은 무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까지도 34장처럼 이용해 먹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이 시대에 하나님의 표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레갑 족속처럼 표징으로 부르십니다. 특별히 여기 작고 보잘것없는 레갑,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레갑 족속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으로 삼아 가신 것이죠. 그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 헌신, 가슴의 헌신으로 주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속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삶에서 끝없이 새롭게 우리의 삶에 뿌리내려야 하고 그것이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레갑의 얘기를 읽으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작은 이 시대의 표징으로 레갑의 사람들처럼 자리 잡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되리라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레갑의 사람들로서 이 땅을 족속히 살아갔던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레갑의 사람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경험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